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주제는 바로 첫 열매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첫 자리에 있기를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주일,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주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성공은 바로 이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어둠의 왕자, 사탄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과 태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여 예수님께 나아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모두 태워버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말하는 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인 교회도 흑인 교회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 하나일까요? 그가 바로 첫 열매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유일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내가 아노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실 때에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실 때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첫 번째이실 때에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첫 번째이실 때에만 천사들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첫 번째이실 때에만 불가능의 산들을 옮기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첫 번째이실 때에만 굳게 닫힌 기회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첫 번째이실 때에만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의 창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같은 정결한 동물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드리는 제사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물들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흠없는 소를 바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이라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평생 성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처음 난 것은 희생되거나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와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맏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난 자로서 희생되거나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 즉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케 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반항과 고집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반역은 마술의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법칙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서져야 할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라는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저주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고집과 불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한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부분에 행해진 일이 나머지 모든 것에 일어날 일을 결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대속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며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첫 열매의 법칙 때문입니다. 첫 열매인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첫 열매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 즉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의 함락을 생각해 봅시다.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은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정복의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의 금과 은, 즉 모든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성소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정복할 수많은 도시들 중 첫 열매인 여리고의 모든 재물은 주님께 속하고 그 이후에 얻게 될 재물은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빠져나가 금지된 영토로 들어가 금과 은, 그리고 값비싼 외투를 훔쳤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과 전투를 벌였고 어이없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영에 죄악이 있다. 그것을 제거하라. 수색 끝에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의 아내, 아들, 딸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까지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정의 아간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1조는 바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첫 열매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자녀, 동물, 곡식, 과일 등 모든 것의 첫 부분을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10개의 성을 정복하고 10번째 성의 금과 은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간이 그 첫 열매를 훔쳤을 때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축복받거나 저주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취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와 헌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재정적인 미래와 같은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수입을 10개의 묶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 얼마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한 묶음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묶음인가? 그것은 반드시 첫 번째 묶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11조가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헌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축복하시겠지만 구속적인 능력과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은 첫 열매와 함께 옵니다. 월말에 수많은 고지서를 앞에 놓고 주택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전기세, 자녀 학자금, 휴가 비용, 심지어 애완견 산푸값까지 모두 지불하고 난 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첫 열매의 11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복되다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즉 첫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간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첫 열매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과 일터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건강,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